예, 안녕하십니까. 여기 우리 이번에 자미연 자유미디어 언론 연합회라고 이번에 좀 창립을 하고요. 이제 네 번째 이렇게 모였는데 오늘 이제 창립 날과 같이 기념으로 동시에 자담회 회견을 좀 하고자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한번 우리 이렇게 자미연 줄여서 자미연이라고 하는데 우리 목회자 언론 유튜버 미디어 연합회니까요. 우리 기도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간단히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자유민주주의로 또 자유시장 경제로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독교 입국으로 한미연합 동맹으로 하나님 지금까지 놀라웠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렇게 광화문 애국 운동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을 깨닫고 우리 이 자미연이라고 하는 이 연합회를 저희들이 형성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한 발표회를 갖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친히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이 새롭게 통일되어지는 예수왕국 복음 통일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에 저희들이 연합하고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은 우리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창립 겸 모였으니까요. 우리 참여하지 못하신 분이 두 분 있나요? 두 분이죠? 예, 두 분 뭐 있고 한 7분, 8분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소개부터 간단히 성함과 교회 혹은 또 미디어니까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부터 하시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이재학 목사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비가 잠깐 와서 이제 이렇게 더위를 식혀주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언론인들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갈증과 그 더위를 싹 식혀주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JC24 채널이라고 한 2만여 명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JC 요즘에 이제 그게 정지가 돼가지고 JC 방송으로 해서 지금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제 옆에는 이제 경찰 방송, 또 성서나라, 또 우리 이렇게 언론에 계시고, 또 이렇게 귀한 여목사님들이 오셔서 다 같이 이렇게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모이게 됐다 해서 다른 일 바쁜 거, 또 몸도 좀 안 좋습니다만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왔더니 또 귀한 식사도 우선 소개부터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발표 기회를 드리고 여러분에게 우리 또 저기 노요한 목사님, 여기 우리 강화문 애국 운동에 또 오래 하신 분으로 알고 계시는데.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경찰방송 운영위원장을 노요한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모임에 함께하게 돼서 정말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공산화되지 않고 우리 어떤 조직이든 분열되지 않고 하나로 뭉쳐지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찰 방송은 주로 그럼 경찰에 관한 방송을 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개인적인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 직함만 밝히는 거고. 그 목사님은 아주 동성애 반대 그 문제하고 또 지방자치인가 그거에 목사님 열심히 하고 계신다. 이게 제가 한 5년 전에 동성애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 동성애를 반대하면서 나섰던 게 나라의 시국인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광화문 애국 집회 하면서 우리가 별도로 또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라고 10여 개 교단에서 동성애 대책위원장들이 동반년 동반년이 아니고 동성애 대책 각 교단
그러니까 대신, 합신, 총신, 기감 이런 곳에서 각 동성애 대책위원장들이 모여서 한국교회 반동성애 교단연합이라고 몇 년 전에 조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지금 모든 것이 몇 년 동안 매주 한두 번씩 당사자들인 남인순 의원, 박주민 의원 또는 진선미 예. 그런 지역구에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고 또는 연합으로 해서 함께 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매주 화요일 박주민 의원 그 예. 지역구에서 매주 화요일 11시 반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영상에 그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자주 보이고. 그거는 이제 예, 제가 예. 굉장히 서초동에서 우리가 애국 활동을 하다가 2년 전에 그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윤치한 목사님의 제안으로 우리가 예. 국회 성백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만 2년이 지났는데 매일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또 기대됩니다. 그리고 우리 한규학 박사님, 우리 목사님 뭐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텐데 유수와 논단, 기도 공부 많이 알려진 대로 우리 목사님 오늘 귀한 자리에 오셨네요. 예. 소개 좀. 예, 뭐잘 아시지만은 유튜브 로타임즈랑 그 인터넷 언론 그 뉴스와 논단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TV 자유일보 거기에 그 미디어 예. 거기서도 일정 부분 또 제가 취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유일보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지금 그 미션 그 라이프 아니 미션 파트에 예. 미션 조치에 거기서 이렇게 편집하고 예. 만들고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목사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뉴스 논단. 예. 참고를 하고 있고요. 예. 우리 여태훈 목사님도 오늘 참 오래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구국본 활동 만부장 지역부장까지 하시고 오래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자신 소개. 네, 저는 8월 15일 정광 목사님 신문을 보고 이렇게 나라가 정말 위태로운가 그렇게 보고 나왔습니다. 그냥 아무도 소개받지 않고 그냥 신문 보고 나와 조선일보 보고 그래서 그 당시 애국을 사랑하는 목사님의 한 분이 열렬하게 강함으로 뛰는 걸 보면서 나라를 사랑하는 저 목사님은 내가 왜 몰랐지 그러면서 그분을 또 참여하다 보니까 비판과 비난도 있었지만은 오로지 나라를 살아가는 것 자체 하나로 제가 진짜 생명을 걸어야겠구나. 그래서 그 당시에 순국 결사대가 있었는데 유서쓴 600명이 모였는데 대단했습니다. 순국 결사대. 네, 예. 그때 교회가 망하고 그 다음에 공산화가 되면은 교회는 의미가 없다. 이런 그냥 아주 간단한 섭리에서 왔는데 2년 동안 열심히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제가 또 기독 애국 선교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단장이 되면서 기도와 행동이 함께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방송 유튜브를 지속적으로 큰 너 하나 다른 건 전부 다 화면을 많이 띄웠지만은 저는 그 당시 후면만 많이 띄웠어요. 후면. 예.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후면, 아픈 정서적인 것, 예를 청와대에 들어 쓰러진 것들 이렇게 예. 해가지고 어떤 분이 경찰에 한번 잡혔는데 이거 영상을 하나 보여주면 자기가 무혐의로 되겠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풀어줘서 법원에 제출한 적도 있는데 후면을 찍다 보니까 많은 그 희노애락을 많이 봤어요. 예. 왜냐? 목사님 그 JC라고 네. 그랬나요? 목사님 방송 이름이? 저는 여태원 TV. 여태원 TV. 초창기에는 순국 이게 결사대, JC. 예. 순국 결사대 방송을 하다가 예. 그다음에 제가 여태원 이름을 그다음에 하고 그다음에 또 이 방송은 자유통일. 우리 자유통일을 원한 자유통일 TV로 지금 이 방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4천 구독자가 4천 그게 되는데, 이제 여태원 TV죠? 예. 방송의 숫자로서는 연약하지만은 한 번도 그냥 변함없이 나라를 살아가는 그 마음 자체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강화문 운동에서는 우리 영 목사님이 여기서는 선배 같습니다. 선배가 우리 또 여기 노요한 목사님하고 저도 이제 한 3년 반이 이제 됐는데 성서나라 지금 TV 운영하고 있고요. 교회는 이제
세로남 교회라고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취지 한 40분여를 계산하고요.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자미연이라고 하는 이 단체가 과거에 우리 강화문에 수백만, 천만 명이 이렇게 관련되어 있지만은 목사로서 논평하고 또 이렇게 언론을 하고 있는 그룹은 너무 없다. 그래서 이런 애국 운동을 돕기 위해서 하고자 지난번에 얼마 전만 해도 이 자목회라고 있었습니다. 자유목회자 연대인가요? 그 자목회가 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돼서 조금 이렇게 무너지고 해서 이번에 한 1년을 기다렸다가 준비 기간을 거쳐서 다시 그때 했던 목사님들 또 위주로 하고 또 이렇게 새로 들어오신 분들 하고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을 또 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자미연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또 정말 강화문 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좀 대화를 꼭 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정강훈 목사님이 하고 계시는 이 일이 정말 우리가 협조하고 강화문 운동의 애국 운동 이거 따르고 협조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갖기로 했습니다. 했지만은 100% 우리가 전폭적으로 다 따른다기보다도 그 외에 우리 한국의 당면한 동성애 반대 문제라든지 또 지방자치 기본법 주민자치 기본법 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낙반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국 교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언론 역할을 겸해서 또 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먼저 8월 15일 날 1000만 서명 운동과 강화문 집회를 지금 맹렬하게 지금 운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강화문에 예수한국 복음 통일로 가는 일에 정말 어떻게 우리가 협조하고 가야 될 방향, 취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말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제 하나 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해 주실 분. 여태영 목사님. 나중에 취지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 잠깐 드릴게요. 1000만 서명 이전에는 자유통일 서명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서명이 이번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알고 있는데 자유통일 서명에 대해서 정강 목사님이 정말 애를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적으로 목회자들이 많이 협조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왜 1000만 서명을 할까 생각을 해봤지만은 1000만 서명의 이 모든 이 이슈가 이루어져야만이 그 서명을 한 사람만큼 분명히 이 좌파는 아닐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목회자들 중에도 1000만 서명에 불동참하고 불평을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나라를 사랑하는 그 근본을 보면 되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근본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히 정강 목사님 함께 입지를 하다가 무엇이 안 틀어서 반대를 하는 어느 장로나 목사 아니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사상을 보면 진짜 목사다 장로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밤 10시에 하는 조나단 목사님이 그걸 보면요 울화통이 터져요. 왜냐? 얼마나 그렇게 반대 우라통이 터지면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또 저를 반대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개인적인 어떤 문제나 욕이나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자유국가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주사파나 공산당 없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만약에 공산화가 된다면 우리는요 예수가 믿는 것이 아니고요 김일성을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목회자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8월 10일 1000만 명 서명은 1000만 명이 되든 안 되든 여기에는 올인을 좀 큰 데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이 문제는 반드시 한 사람의
그 명예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가장 강건한 하나의 이 정말로 그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열정적인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보면 우리 목회자의 사명을 가진 분들이 좀 자각해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남들이 반대하는 세력들에게 반대의 길을 기울이지 말고 오로지 하나의 길로 좀 나간다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말 알지 못한다면 불평할 수 있죠. 그 대교회가 이상하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표현이 좀 잘 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강화문 운동 또 8월 15일 이런 지금 그 준비 운동에 대해서. 지금 뭐 그 준비 운동 때문에 정광훈 목사께서 지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계속 집회를 이제 주도하고 있는데 정작 정광훈 목사님의 가장 큰 적은 사실 한국 교회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호응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 또 정광훈 목사를 가장 비판하는 사람들이 또 목사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반대, 비판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분들도 알고 있으면서 비판하는데 보면은 팩트에 위주한 비판보다 어떤 그 가치, 어떤 의견 표현에 의한 이제 주장에 의한 비판이기 때문에 암만 비판하더라도 정광훈 목사가 허물어지지 않고 계속 갈수록 숫자가 많이 불어나고 있고 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들의 이제 비판이 팩트가 없다는 그런 걸 또 이제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천반 서명 운동이다. 아까 좀 전에 나온 이제 대형 교회가 왜 동참하지 않느냐. 네. 대형 교회는 제가 대형 교회 한 그 목사님과도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대형 교회는 동참할 수 없대. 왜? 가진 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기가 어려운 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잘못하면은 대형 교회 안에서도 또 반대 서로 이념적 반대자들이 또 그렇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걸 이제 그 표방하고 할 수는 없고 이제 개별적으로 본인들이 뭐 광화문 운동에 동참하겠다 하면 본인들이 해야 되지 그 대형 교회 전체 교회가 결정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국 교회가 그만큼 교회 안에도 이런 애국 운동에 대해서 이념 문제에 좌파랄까 주사파를 찬성한다랄까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뭐 다양한 그 부류가 있으니까 예. 어차피 미국에도 뭐 민주당도 있고 예. 공화당도 있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이념적 성향은 다 다르니까 이런 것까지도 그 우리가 어떻게 하기는 좀 어렵고 모두 다 이렇게 보수 우파라고 볼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우러나온 사람들만이 동참하는 구조를 봐야지.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지 그냥 단체로 어느 목사가 그러니까, 만나는 건 좀 어렵겠네요. 예, 그러면 네, 그런 점을 이해가 좀 됩니다. 예. 그리고 노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화문 운동. 첫째, 강화문 운동보다 우리 강화문 국민대회는 실제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사소한 거나 또는 말꼬리 잡아서 그분을 내려앉히고 폄훼시켜서 과연 국민들이 하나로 모일 수가 있을지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그렇게 국민들을 모으고 함께 할 수 있는 인물이 과연 이 시대에 있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의 어떤 발언이나 또 취지나 특히 말씀 갖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앞뒤를 잘라내고 토막치고 아닌 것 같고 세상적인 것다가 엮어서 만드는 그건 참 나쁜 짓이에요. 예. 특히나 목회자들이 그래서는 안 되고 또 믿음의 장로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짓을 했습니다. 크게 봐야죠.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기로에 서 있나,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 구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한 사람이 올라서서 뻗어나가는 그게 동조를 해주고 그게 힘을 합쳐주고 잘잘못이나 모든 것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나중에 따지면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공사 하나가 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주사파에게 정권을 넘겨줄 수가 없어요. 그동안 또 한동안 넘겨줘서 지금 거의 공사 나가는 어느 정도 다 이루어졌어요. 저들이.
근데 국민들이 참 잘못한 게 지금 북한을 두둔하는 국민들이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중공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볼 때 한국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공산주의가 어떻다는 걸 절실하게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김정은의 저 북한은 틀립니다. 1인 독재하에 완벽하게 모든 주민들이 통제받고 있는데 실제 그들이 좋다면은 내 개인적인 생각은 전부 북으로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자유의사에 따라. 이승만 때 그 8만 명이 올라가라고 그래서 근데 갔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올라가라고는 안 해요. 그래도 아니, 그렇게 좋으면 보내주겠다. 그래 강력하게 해야 될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강화문 운동이 하여튼 정강훈 목사님이 청와대 앞에서 투쟁을 시작하실 때 저희가 6일째 되던 날 몇 사람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지금 1사가구 구국목회대연합 대표로 있는 윤치한 목사님의 제안으로 그날 기자 성명을 해서 응원을 하고 우리가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그날 청와대 군수대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날 축도를 했는데 벌써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 따지면 저는 정광훈 목사님하고 청와대 투쟁 시작 6일째 만에 제가 만나서 함께 그렇게 계속한 거죠. 가까이는 가지 않았지만 늘 거의 매일 우리는 광화문에서 진을 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천막 속에서 다 함께 했어요. 그때가 네. 2019년 6월 15일 정도죠. 네, 그죠? 그런 네. 서로의 하나 되든 연합되든 그런 마음들이 어느 한 분이 지도자로 서게 되니까 실제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그렇게 폄훼하고 그럴 것처럼 또한 정광훈 목사님도 지금 그런 위치로 우리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예. 보호해야 될 분들은 보호해드리고 우리가 함께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정말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예. 한 사람에 대한 질투나 어떤 나의 명예를 위해서 내 권리를 내 또 지명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못된 짓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예. 인격적으로는 우리가 비난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절대 어쨌든 국민을 위한다 그러면은 정말 국민을 위한 일들을 특히 목회자들은 성도나 교인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러면 교인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섬기는 지도자가 조금 잘못이 있을 때는 그것을 덮어 우리가 숨기는 게 아니라 그 권면은 해드리되 우리가 그것을 보호하고 지켜서 힘을 합쳐나가야 돼요. 예. 오직 단결입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가장 참 오래되신 우리 노 목사님, 예. 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될 확실한 것이 그 누구도 지금 이 일에 예수한국 복음통일이라는 것에 저는 아주 그냥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야 3월 1일 날 2019년도 나왔었는데 저기 진짜 세례 요한이 불을 토하고 있는 건 감동이요. 저는 막 전율이 옵디다. 그때부터 저는 참 전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분명히 우리 시대에 우리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과거에 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 그때 그 대부흥의 역사 일어날 때 뭐 청진성 해주 해가지고 쭉 이북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왔던 그때 살아계실 때부터 또 대부흥운동 일으켰던 그 목사님들이 그 통일로 기독교 나라로 김중건 목사님이 외쳤던 거 그리스도의 계절이 돌아오게 하자 예수한국으로 나라를 한번 통일해보자 그 불이 우리 마음속에 불이 다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 이렇게 불이 붙어 다시금 정강훈에 불이 붙였는 것도 있고 지금 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이 통일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교회가 아니면은 교회 아니고선 다른 어떤 단체도 이거를 통일 주도를 해나갈 수 있는 단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정강훈 목사님이 이 앞장서는 일에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게 사실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우리 네. 이재양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항상 우리 사람 살아갈 때 또 국가를 운영하고 그럴 때는 대관소차를 해야 됩니다. 이제 큰 걸 보고 작은 걸 판단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관소차라기보다 또 원관근찰
먼 걸 보고 가까운 걸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제일 없는 데가 기독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요즘에는 해요. 왜 그러냐? 이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원칙이 뭐냐면 이게 다수결입니다. 첫 번째가 다수결이에요. 그러면 소수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소수자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그러면 되냐? 그게 아닙니다. 그들은 보호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이 다수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 이게 이 땅에 이제 세계 그런 데서 이렇게 보면은 대관 소차를 해볼 때 이 좌파 또 공산 세력 세계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이 투쟁을 하고 이렇게 그러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게 분열을 해가지고 더군다나 이 교유의 지도자들이 이게 뭐 정말 누워서 침 뱉기지만 지도자를 몇 명이서 요즘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서는 뭐 그 누굽니까? 저는 이름도 잘 모릅니다. 그 사람 얼굴 잘 모릅니다만 뭐 이동욱인가요? 이동국인가 하고 뭐 누구야 또 뭐 안희환 씨라는 그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대세 어떤 그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자기 몸도 자기 모든 것을 다 소모해가며 죽을 각오를 해가지고 달리는 사람에 계속 뒤를 잡고 발을 걸어버리고 이런 일들을 함으로써 이제 절대로 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목사님의 그 정광훈 목사님의 그 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국민과 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세가 그런데 왜 누가 욕을 먹냐면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옆에서 자꾸 이렇게 긁고 안씨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다리를 걸고 그러면 그래서 좀 사회 사람들이 저들도 그러는데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서 이 커다란 차별금지법 제재라든가 동성애법 이런 것도 통과 못하게 하고 또 주민자치제 기본법도 우리가 뭔가 깨닫게 해서 국민들을 또 우리나라를 이제 올바른 자유민주주의 세계로 이렇게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이런 주사파들과 함께 같은 취지에서 뭐 또 그들도 표면적으로는 자기들은 주사파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나 하는 행동이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왜 그러냐? 이 전체적으로 이 나라와 그 대관소차라면서 이끌어 나가고 있는 그 광화문 세력 전두환 누구죠? 전두환이 정광훈 목사님이라든가 또 요즘에 이제 그 서명 운동을 하는데 1000만 명 그 서명 운동 하는데 여러분들 저도 이제 적극적 참여하지만 여러분들도 적극적 참여해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1000만 명 서명 일단은 해드리고 우리가 7천만 명인데 그 중에서 1000만 명 대한민국 자유를 위해서 서명을 왜 못하겠어요?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동조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결론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연스럽게 우리 다음 주제로 방금 이제 우리 이재학 목사님 말씀대로 여기에 이제 태클을 걸고 전 목사님도 뭐 시간마다 뭐 누구 듣고 있나 뭐 또 저 아니야 이제 듣고 있나 뭐 이런 이제 그 좀 반대 세력 좀 반전강훈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배후에 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가장 앞장서서 이제 하자면은 이제 안보 목사 그 다음에 이동욱 장로라는 분 또 그 뒤로 이제 더 조금 올라가면은 이제 심화부 목사와 그 사모 뭐 이런 이제 분들 그리고 뭐 33인 예자연으로 해서 이제 또 형성되었다고 하는 뭐 나라사랑 33인 이런 이제 분들이 뒤에 뭐 대구의 암흑의 이암흑 목사 뭐 이런 분들이 거부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 때문에 굉장한 지금도 조나단 목사님도 계속 어제 밤에 토크만 해도 또 나왔어요. 자 이게 모든 교인들이 지금 광화문의 신자나 이 우파 쪽에서 믿지 않는 사람도 본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어떻게 하면 해결이 되고 이게 정말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까지 그 저격을 받고 해야 될 문제인지 아니면 이런 문제를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는지 이걸 어떻게 좀 그분도 우리가 자목회라고 같이 해왔던 분인데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분이 제일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몇 번이나 변경해서 같이 하다가 다시 또 돌아가고 이렇게 해서 반대에 서 있는 뭐 기수가 됐다 그럴까 이렇게 됐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이게 왜 이렇게 됐고 어떻게 하면 이게 해결되어질 수 있겠는지 좀 어떻게 보면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아있는 숙제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씩 좀 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 목사님 한번 좀 예. 정식으로 저는 접속했어요. 달리 예. 생각해서 그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지금 북한이 통일이 안 돼야지 지금 한국교회가 더 근신하면서 기도하고 만약에 통일이 됐다면은 지금 오늘날의 동서도처럼 교회 이제 긴장 관계가 좀 없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역으로 봤을 때 그 안희환, 이동욱 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있는 게 있어야지 이게 오히려 정광훈 목사님 측의 세력이 더 결속되고 또 반대급으로. 네, 그러니까 더 긴장하게 되고 예. 또 그런 그 의미도 있고 실제로 이들이 암만 떠들어도 정광훈 목사님 그 집회하는 데마다 내가 취재 차원에서 다 쫓아가거든요 웬만해서. 예. 그러면 거의 사람들이 떨어지질 않아요. 거의 보면 어디 가든지 얼마 전에 지난주에도 장충체육관 이렇게 보면 인산이 있는데. 그 목사님의 집회가 결국 예, 좀 예. 작아지지 않고 더 예, 커지고 있다. 예. 오살레도 가도 인산이 되고. 예. 하다못해 엊그제도 호남에서 예. 여수 뭐 순천 이번에 굉장히 성공적인 것 같아요. 보면 호남 사람들 이렇게 많이 참여하고 근데 실제로 그들이 아마 떠들더라도 이렇게 이쪽에 영향력이 저는 거의 없다. 왜 없냐? 그러면은 이들이 팩트를 갖고서 정광훈 목사를 이게 쳐야 되는데 팩트가 너무 미약하다 보니까 이게 암만 떠들어도 소기의 경일기라든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전에도 이제 심화보 사모님이 시청에서 기자회견할 때 제가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 이렇게 나쁜 사람인데 정광훈 목사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한 방이 있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금 고발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데 벌써 이게 몇 달이 지나는데 한 방 날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래 이제 재정 문제인데 재정 문제도 제가 변호사한테도 물어봤고 먼저 강현재 변호사 있었을 때도 물어봤는데 그때 하다못해 에녹이 메리 그 선교 자금도 예. 전부 다 이걸 법인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그 메리 에녹이도 손을 댈 수 없고 다 이사들 세워서 계좌도 다 만들어놨고 기독청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법인을 해서 그 율사들 얘기 들으면 다 이게 합법적으로 해놨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뭐 땅이라든가 이렇게 물색하면 이것도 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마치 뭐 기독청을 빌미로 해서 헌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처럼 매도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전 목사님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니 누가 그거 미쳤다고 전국 은퇴 목사님들 모아가지고 그 10억씩 다 뿌려요. 돈이 남아도는 게 아니거든 이 교회가. 예, 그것도 하고 또 얼마 전에 어디야 그 워커힐에서 모였을 때도 그렇고 예. 전 목사님 많이 도움을 드려요. 여기 이제 팩트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예장통합의 2대위에서 호남 쪽의 3개 노예와 영남 쪽의 1개 노예가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단성 여부를 질의를 했어요. 흔히 이제 이동욱이나 안희환 이 사람들이 전국에 날리는 거 이게 사실상 우리 교단에서 미리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 유령 단체로 생각해서 그냥 돌려보낸 거거든요.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체크를 해봤어요. 직접 정광훈 목사한테도 물어보고 다 율사들한테 물어보고 했더니 이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이제 그 말 실수도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실수도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너무 왜곡된 게 많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윤리적 문제인데 자꾸 이걸 교리적 문제로 갖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교리적 문제에 있어서 정광훈 목사는 서울 2019년에 광화문에서 서울 고백문을 발표를 했어요. 그것은 자기 신앙 고백이거든요. 근데 조금 말 실수가 있다 한들 정광훈 목사의 교리적 체계는 서울 신앙 고백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론으로 좀 들어가게 된다면 정광훈 목사가 성령의 본체라고 그랬다 자기를. 예, 근데 이것도 보면은 정광훈 목사가 한 게 아니라 송영선 전 의원이
대담을 나누다가 목사님은 성령의 본체다. 이렇게 그때 송영선 의원이 한 거고, 그리고 사실상 뭐 빤스 목사다. 그때 2004년도에 그때 한 것도 네. 이걸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한 게 아니라 그렇죠. 어떤 목사가 교인을 순종하라는 뜻에서 네. 그 빤스 얘기를 한 걸 그냥 인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그것도 라피 학교에서 공부한 변승복 교수가 예. 강의하면서 이거를 얘기한 거고, 실제로 유대인들이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중국에도 그런 유대인들이 있고, 지금 현재 있는 유대인들도 모세 오경의 재해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정광훈 목사는 그런 사람들이 인용을 한 거고, 본인이 성경이 모세 오경만 성경이라면 신약 성서 고린도전서라든가 사도행전을 그 설교 때 인용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설교 보면 거의 신약. 성령에 나타나는 그 신약 고린도전서 예. 사도행전 갖고 하거든요. 그리고 구약도 보면 창세기라든가 뭐 잠언 인용을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내 표현상에 있어서 뭐 말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 딴 사람이 말한 걸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잘못 인용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 정광훈 목사의 전체적인 그 신앙 고백이라든가 교리책이라든가 설교 내용에 있어서는 이단적인 요소가 거의 없죠. 그리고 또 이제 보면은 많이 있어요. 그 안희환 이쪽에서 이제 발표한 거 보면 내가 그 뭐 하렘날의 왕국의 왕이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정광훈 목사의 광장의 언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을 재밌게 하기도 하고, 그렇지. 또 자기를 조금 또 이제 그 리더니까 드러내고 싶은 얘기도 있고, 그러나 이게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 그 왕은 예수 그리스도 되는 것을 설교 때 많이 하거든요. 자기는 하나의 종이고,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왕자로서 자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궁극적으로 뭐 자기가 교주라거나 자기가 그러지는 않거든요. 뭐 선지자 표현을 자타 많이 하는데, 실제로 선지자고 2019년 그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주사파를 추구하는지 친북 성향이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 다 주사파라고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그랬는데, 2019년에 정광훈 목사가 청와대 앞에서 2월 달이죠. 그때부터 이제 주사파를 지지한다고 했는데, 딱 깜짝 놀랐는데 6개월 만에 광화문에 8.15 그때 집회 때인가요? 6개월 만에 그냥 수십만이 모였을 정도로, 그만큼 그런 거 봤을 때 정광훈 목사가 사기꾼이고 거짓 예언자라면은 모일 이유가 없어요, 지금도. 그리고 사기꾼이고 거짓 예언자는 벌써 감옥에 있었겠죠. 나올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간첩이라 자꾸 얘기했는데, 그때 봐도 저희들도 저 사람이 미쳤나. 저게 왜 대통령한테 간첩이라고 그러는가.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예를 들면 신영복 존중 발언이라든가, 또 그 김원봉에 대한 서운 발언이라든가, 또 윤희상 그 그렇죠. 묘소에 김정지 여사가 참여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서 또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가 괴로군이다. 직접 어떤 분이 나와서 또 증언도 하고, 또 왜 이 정광훈 목사 재밌는 게, 이분이 공부도 안 하고 자기는 양을 몰고 다녔다 할 정도로 공부도 못 하고, 실제로 광은 공전 나왔고 살짝 그렇게 좋은 공부는 안 해요. 그래도 그리고 또 대한신학교 나올 때도 비종교학교 나왔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가방끈이 길진 않아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무죄를 받고 이제 이렇게 나온 거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그 사실에 굉장히 토대를 두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그분이 이제 간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나중에 그 월성 원자력 그것도 USB도 또 보면은 내다 돌려줬는지도 모르죠. 또 이제 김정은한테 USB도 보면은 북한과 관련된 거 하는 게 많이 나오고, 이런 거 봤을 때 정광훈 목사가 얘기하는 것들이 거의 팩트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 의외로 이분이 굉장히 사실관계에 입각하고 이런 증거를 토대로 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최근에 보면은 김국성 씨가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정말 이거 과관이야, 과관. 정말 또 이분이 북한 또 최고위층에 간첩도 파송하는 데 있었고, 이거 과관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정광훈 목사를 고발하라 이거죠, 거기서. 그렇죠. 근데 간첩 발언한 것도 다 무죄되고, 다 거의 무죄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제 생각에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에 대해서 괴로운이라고 그랬더니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고 고발을 해야지. 가만히 있겠어요?
고발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가만히 예, 예. 그래서 봤을 때 생각보다 정광훈 목사가 굉장히 사실관계 입각하고 있고 또 그가 말 실수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보면은 자기 의도가 아니라 그렇게 대중을 완전. 웃기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 말 실수도 있죠. 예를 들면 네. 하나님 까불면 죽어도 네. 예장통합의 전 심사위 이대희 위원장이 뉴스엔저와 인터뷰에서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한 게 아니라 니네들 하나님께 까불면 죽어 깨짜가 빠진 거지. 이거 이게 무슨 이단 산단하냐? 예장통합 이대희 위원장이 이렇게 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정광훈 목사님의 의도는 그렇진 않다고 생각들어요. 왜? 네. 자기는 헌신하는 사람이고 다 자기 주는데 재산 팔아서 다 나눠주고 교회 헌금도 다 나눠주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게 하나님이 종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그러니까 내용상에 있어서 정광훈과 형식상의 언어의 편에 있어서 정광훈을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예. 그러니까 표현에 있어서는 정광훈 목사가 워낙 거칠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예장통합의 그 총회장을 지낸 한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정광훈 그분이 왜 그럼 정광훈이 부드럽고 거룩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냐 이거예요. 예. 그렇게 거칠게 얘기하고 하니까 조금 거친 면이 있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그 언어적 표현 저도 최근에 글 썼지만은 언어적 접근하지 말고 그의 역사적 접근, 이념적 접근, 교리적 접근을 해야 돼요. 언어적 접근하게 되면 안 걸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또 최근에 또 이재명도 민영배 우리 당론에 한 거다. 정말 그러면 언어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지금 목회자들이 예. 이 말씀 속에도 전부 다 안 걸릴 수가 없어. 우리가 가만히 특히 윤석열 대통령도 언어 실수하고 그러는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안 했습니까? 우리가 언어 갖고 보지 말고 정광훈 목사의 역사관, 정광훈 목사의 이념관, 정광훈 목사의 정치관, 정광훈 목사의 신앙 고백관, 교리관 갖고서 정광훈 목사를 평가해야지 사소한 빤스 목사님 그런 거 갖고는 하지 말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하셨어요. 예. 내가 보는 정광훈 목사님도 짧게 봤지만은 전혀 몰랐지만 막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게 너무나 인자하고 정이 많은 분을 내가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실전적으로 보면 언어력에서 사랑이 넘치는 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내가 자식이 저거 하면은 사랑스러워서 야 자식아 할 수 있잖아.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이 어떤 반대하는 사람을 보면은 이 너하라 TV나 너만 몰라 TV가 워낙 강범위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캐첩을 요 단위만 하는가. 보통 이단들이 한 단어 가지고 성경 싸움 하거든요. 그렇죠. 앞뒤의 문맥을 분명히 살펴본 이후에 따져야 되는데 나는 안 본대. 그러면 이걸 하니까 공격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안 목사님도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까워요. 왜냐? 같은 목회자로서 한 길은 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공격에 대해서 가룟 유다 같은 마음이 되지 않았으면 좋은데 사실 하다 보면 자기는 동성애, 교파, 그다음에 이 박 의원 우리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다음 부정성 다 파는 틀릴 수가 있어요. 일은. 그러니까 어떠한 계기가 되면 큰 일이 됐을 때 8월 15일, 8월 15일, 10월 3일 때 한 번 연합돼서 하는 거는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동욱 회장이라는 분은 그 광화문을 자기가 땅을 세를 낸 것도 아니고 잠시 사용한 거예요. 설령 자기가 미리 계약해서 그쪽에서 좀 사용했다 해도 성경에 보면은 노세를 내가 쓰겠노라고 했을 때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쓰겠노라가 줬듯이 광화문에 첫 열쇠를 얻은 사람이 1시간 좀 썼다 그래도 이 문제가 돼야 되지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거는 그들의 생각이 정말로 장로들인가 생각하면서 참 지금이라도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황 목사님 팩트 상당히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예, 감사합니다. 저 한마디 더 하면 그들 보면은 이게 저도 사실상 거의 안 듣는데 안희환 목사도 보면은 여기를 원래 조 목사님한테 이제 친하게 지냈고 하다가 떠난 동기가 심화범 목사님과의 갈등 때문에 또 자기
자기는 또 이제 심화보 목사 편을 쓰게 되고 네. 이런 이제 단순한 의도고 또 이동욱 그 의사도 그 보면 지금 얘기대로 서로 거기서 장소 문제 때문에 떠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념과 철학과 어떤 역사관 때문에 떠난 게 아니라 사소한 개인적인 맞아요. 이해관계 때문에 떠나거든요. 아주 잘. 예. 근데 이거 갖고 정광훈 목사를 뭐 진짜 악마인 것처럼 이렇게 해소하는 거는 잘못. 그럼 본인들은 아니냐 말이요. 본인들은. 그럼 의사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병원 진료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왜 의사가 이렇게 나와서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정치 의사로 전락하는 거죠, 이분이. 그렇지. 예. 우리나라에서 아마 안희안 목사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반격을 한 사람이 아마 평론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절 겁니다. 인정합니다. 저라고 할 수 있는데 저도 안 목사님에 대해서 그냥 정오심이 아니라 그분이 내가 우리나라 한국의 3인의 앞으로 희망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하고 그렇게 세 사람을 내가 올린 유튜브를 올린 적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참 미래에 촉망되는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이분은 그 어떤 뿌리가 저는 이제 너무도 우리가 같이 활동도 했기 때문에 잘 알게 되고 비판을 좀 하는 방향에 서서 보니까 안 목사 문제가요 근본적으로 문제가 참 많아요 솔직히. 그게 뭐냐면 그 뿌리가 문제인데 이분은 이제 첫째로 다른 사람은 안 본다 이거야. 나는 전혀 안 보는데 그게 문제야. 안 보고 팩트에 근거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하면은 이렇게 찍어놓고 하는 그 뭐라고 그럽니까 그거를 좌파들이 뭐 방향 찍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해놔놓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남의 말은 절대로 안 듣고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도 사실 뭐 지금 한 20분 30분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저쪽이 나쁘다고 그러면은 찍어 넣어놓고 계속 이 자기 말만 그게 이제 레코드 고장난 거 돌아가듯이 계속 하거든요. 편집증적인 건데 네. 지금 그게 거기 안희환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최상경도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그분이 이렇게 그 영상 올린 거 보면은 나는 아무 얘기도 안 듣는다. 내가 정죄하면 이단되는 거고 기준은 다다.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목사님 이게 제가 얼마나 환장. 근데 제가 이제 이 조사를 한 경험으로 하면은 첫째는 우리나라의 가장 존경받는 어쨌든 대교단의 원로 목사님들을 제가 위주로 해가지고 만난다고 지금 6분을 제가 대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결같이 그분들이 김삼환 목사님도 내가 그 찍지는 않았지만은 다 하는 말이 안희안 목사는 너무 나갔다. 그리고 이게 지나치고 교만하고 건방스럽고 자기가 나중에 자기 발등이 찍힌다. 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을 찍히고 해요. 있죠. 어른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쪽 교단에 있는 이제 이영규 목사님 제일 어른이잖아요. 그분이 지금 강력하게 그분하고 제하고 전화를 하고 나서 그분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말하겠다 하고 말씀을 한 2번 했는데 절대로 그리고 자기 교회까지 가가지고도 안 목사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했대요. 하고 또 강력한 메시지를 했고 그 교단에서도요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그 교단에서도 안 목사를 좋게 보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고 대다수가 잘못됐다고 본다고. 그 다음에 또 젊은 전도사들이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돌을 던지면서 18원짜리를 보내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자기가 어느 정도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걸 다 옳다고 절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댓글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다 올리면서 너것들이 정강훈 목사의 열매, 정강훈 목사의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 지정의를 바친 사람, 이단, 그리고 또 이단 사이비 집단, 그리고 열매들, 이단들 찍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니까 정강훈 목사님의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이번에 결정적으로 목사님들,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들에게 12,000명에다가 100만 원씩 드린 것에 대해서도 진짜 이거를 지금 씹듯이 씹는단 말이에요. 이게 좀 세상 말로 하면은 감초처럼. 이게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분이
부흥사들한테도 굉장한 비수를 날리듯이 날리고 원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볼 때는 이제는 한국 교회의 원로 목사님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교회의 그 한기총을 했던 이런 분들 다 달량이 돈 몇 푼 받아 먹어가지고 이렇게 받아 먹기 위해서 간다. 이렇게 너무도 지나친 말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건널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리고 한국 교회의 그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이 강화문의 모든 신자들도 이제는 제가 이거 올리면은요, 목사님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은 할수록 너무 듣기가 너무 이 가슴이 욕이 나오고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갔다는 것은 안 목사가,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은 이동욱 회장은 장로로서 목사를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130년 역사에 공적인 자리에 이렇게 목사를 저격하고 법에 걸고 한 사람은요 없었습니다. 이거만 내 혼자 이거 주장인 것 같은데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개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태선 장로죠. 박태선 장로가 아니 저 목사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한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은 어쨌든 없군요. 이 근원의 저기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요 세 가지입니다. 심하보 목사 사모가 가죽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보다 내가 먼저 쳐 죽이겠다. 이제 이 말에서부터 시작된 게 이게 그 다음에 7,000명을 만들자. 정강훈 목사님 감옥에 있을 때 그때부터 김성규 장로하고 이 팩트를 제가 잘 압니다. 김성규 장로는 같이 가가지고 전 목사님 감옥에 있을 때 이제 나올 수가 없게 시대가 끝났다. 그래서 7,000명을 모집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가죽 이야기 하면서 죽이겠다. 이렇게 해서 뭉쳐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안희환 목사가 거기 뭉친 겁니다. 그 다음에 심화 목사하고 그렇게 해서 뭉친 사람들이 그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죽교단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저보고도 직접 대답은 안 했지만 썸네일에다가 나보고도 송은건 가죽을 벗긴다 이렇게 올린 사람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까 그리고 그게 이제 아주 그 원뿔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동욱 씨 같은 경우도 그 자체를 3.1절 날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려고 하는 때에 그 사람의 모임은 40명이었습니다. 40명이고 뭐 평수가 100평도 안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걸 고집을 하면서 1시간 딜레이 됐다고 해서 그 누구처럼 걸신 걸리냐 누구처럼 이 말을 유튜브를 켜안 하고 얼굴을 붉히면서 소리를 지른다 이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의적으로. 이 가죽욕하고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사과를 해야 되는 문제지. 제가 그렇게 올렸더니 저보고 지금 고소를 3번이나 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고소하지 않느냐 내가 어제는 그랬어요.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모든 일파만파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 여기에서 안 목사는 자기 교단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전체의 원로 목사님들까지도 또 부흥사 장경동 목사까지도 다 이 사람은 너무 심하다.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시점에 왔어요. 더 가면은 이 사람은 한국 교회에 완전히 밑바닥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저는 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계란으로 바위를 친다. 과연 바위가 부서질 수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그 행위를 하는 분들은 어떠한 목적이 있다기보다 자신들의 알랑한 그 지명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누구라는 있다는 존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존재 과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알아줄 수 없어요. 이걸로 활용해서 자기를 올리기 위한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 치면 이제 자기가 올라간다는 거. 그 심리가 그것이 그게 올바르게 올라가면은 다행인데. 그렇죠. 근데 그러한 그 이동욱과 그 안희환과 이런 사람들의 그 저기를 그 LGS TV에서 아마 자세하게 무슨 방영을 예, 했던 그 것 그런을 같아요.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그거 네. 보면 잘 나옵니다. LGS TV에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방영을 해놨군요. 예.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좀 참고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경찰 방송이라는
뭐 경찰 기관, 방송. 기관 방송은 아니지만은 어떻게든 경찰과 국가 조직과 연계가 되는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좀 활동에 조심을 안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사람, 한 명의 인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올바른 가는 길을 방해한다. 예, 애국의 큰 왜냐하면 큰 등 정강원 그렇죠. 목사님을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물론 내가 정강원 목사님 모든 게 바르고 모든 게 완벽하다고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모든 것을 볼 때 그분만큼 관중을 모으고 국민을 모으고 하나로 결집돼서 저 주사파와 대결을 하고 정말 이렇게 큰 성전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번에 근데 거기에 흙탕물을 뿌리고 돌팔매질을 하고 그럼 그 저희는 거의 비슷한 세력이라면 어떤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한다고 보지만은 솔직히 바위와 계란이거든요. 그러면 나 계란이 있다는 이거를 나타내는 것밖에 안 돼. 그럼 결국은 계란이 깨지는 그래서 거예요. 참 어려운 게 그냥 아까 한 목사님 말씀대로 팩트도 없고 원로 목사님도 그걸 공격한 거에 대해서는 참 어리석다. 물론 그걸 하면서 조나단 목사가 야 이거 가지고 너 칠 거지 또 그래. 그래도 예. 지혜가 있으면 이것만큼 피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그런 문제가 됐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원로 목사님들의 100만 원 그게 큰 역할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걸 모집할 때 저한테 전화가 많이 왔어요. 나이 드신 분이 100만 원 드린다면서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서 몇 명, 3명은 야 이 사람들아 광화문에 광자도 안 하고 참석하는데 그 100만 원 찰 자격이 있냐고 내가 뭐라고 했어요. 네. 그래도 강화문화 애국에 대해서 중심을 좀 해야지. 그래도 그렇게 하고 반대를 씹은 사람들 100만을 타고 온다? 난 그런 사람도 정말로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 중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탈 예, 수도 예. 있겠지만 어르신들의 기도 네. 기도값이죠. 뭐. 이렇게 봐요. 기도 정광훈 사례지. 목사님의 그 발상이 정말 애틋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나왔다고 봐요. 그렇죠. 예, 천만 원, 제가 한 천만 가지 원인들 경험을 못 주겠어요. 해가지고 이번에 안희한 저희들이- 목사가 큰 실수한 것이 그 전 목사님이 500억을 그 이제 계약을 하고 거기에 이제 수용을 다시 이제 받아주겠다 해서 돈 나온 거 있잖아요. 그것 중에 11조를 이제 먼저 해서 노인들 공격하겠다고 분명히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건 너무도 아름다운 거고 우리 순수한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그 추앙을 해드릴 만한 이야기인데 조용기 이 안 목사님 목사가 하는 스타일, 말은 조용기 목사님 스타일이네. 정말- 먼저 받은 줄로 믿고 예, 11조를 안희한 하는 거. 목사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것도 전강훈 목사가 코너에 몰리기 때문에 아이. 마지막 자신이 죽기 전에 살아나기 위해서 코너에 몰려서 그 사람들을 불러갖고 그렇게 지금 했다. 누가? 이렇게 말을 하는. 안희한 목사 그렇게 하는. 한 가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아쉬운 게 있다면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께서 일일이 다 반응을 안 보이셨으면 참 좋겠다는 내 예, 개인 제가 생각. 그거, 예. 저거는 그거는- 저렇게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는 건데 조나단 그런 목사님은 마지막 발악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요번에 발악. 그렇죠. 가치도 없는데. 원로 네. 목사들 진짜 그렇게 참 베풀어 주신 것도 제가 그걸 정강훈 목사님이 어떤 것을 모습을 보냐면은 그런 자리에 있지만은 이 밑바닥의 아픔도 안다. 나는 어떤 느낌 왔냐면 제 주변에서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오랫동안 이 애국 활동을 하시면서 자기가 참 스스로 섬겼어. 근데 어느 날 저하고 식사를 하러 가자는데 이분이 끝까지 안 가시는 거야. 국교의사당 앞에 텐트에서 기도를 하고 있겠대. 그날 식사를 딴 분이 사시는데 그분 잘못. 그래서 같이 가던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전화를 했더니 오해환 목사님 나 식사 자리 빠질 때까. 근데 이제는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가서 대접받기 싫다는 거야. 그냥 노회환 목사님 혼이 사신다 그러면 괜찮은데 다른 분이 사신 자리에 내가 야, 그래서 그런 분이 그 다음부터 내가 신경을 써서 네. 보니까 한두 분이 아니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하나하나를 다 세알해 주셨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그 감동받아서 어떤 분은 또다시 1억을 헌금을 했다는 목사님, 노인 목사님이 이제 계셨다는데, 자, 우리 시간이 좀 이제 너무 지났기 때문에 좀 약속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우리 회원들 7분, 8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또 인터넷 신문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또 너댓 분을 같이 만났잖아요. 예. 그런 분도 우리 같이 언론위원회로 같이 연합해서 앞으로 강화문 이 방향의 운동에 크게 예수왕국 복음 통일되어지는데 한번 그렇게 큰 역할을 한번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힘을 모으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한번 하고 마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송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게 참여하시고 또 향문 목사님 역사 또 실천적으로 보여주시고요. 40분에